오늘은 섭리의 신앙, 섭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은 이 팬데믹이라는 어둠을 생명의 빛이 환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통해 그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복되고 감사한 고백들, 우리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들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회복과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예수의 교회가 어느덧 개척 4년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어서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어떤 동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은 이런 저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척 4년차를 맞은 올해 2021년의 표어는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의 교회 개척이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란 성도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3년간의 사역은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 과정. 먼저 땅을 다시 갈아엎는 기경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땅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사역들을 지난 3년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것에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바른 교리를 세워 신앙의 뼈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작업은 장로교 신앙의 뿌리이자 그리고 장로교 신학의 최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건이 허락하는 하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바른 교리를 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의 뼈대를 올바르게 세우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세운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뼈대를 오직 말씀과 바른 교리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도, 바른 교리를 힘있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적하게 심겨지게 되고, 교리를 통해 그 믿음의 뼈대가 바르고 올곧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여는 첫 주일로서, 그리고 여명이 일기 바로 직전의 어둠과 같은 이런 시국,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리고 성도가 그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시국, 오직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국 속에서 성도는 과연 어떻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오직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들일 수 있게 되는가? 그 제1차적 원인, 동인이 무엇인가? 성도가 순경과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제1의 원인 또는 동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섭리. 오늘은 이 섭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텍스트로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총 4권,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1권 17장 11항을 보면 11항 마지막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 섭리를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섭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자.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흔히들 섭리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행하심이 담겨져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고 다양한 일들, 우리가 도저히 미리 예측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인생을 지나쳐갑니다. 이 만만치 않은 그 인생사 속에서 때때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기뻐할 만한 좋은 결과들이 뒤따를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반대의 경우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지 않는 상황, 달갑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데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섭리에 대해 무지한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인생 최고의 비참함이다. 이렇게요.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또한 섭리를 아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듯 말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섭리라는 단어는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같이 섭리, 원죄나 삼위일체와 같이 섭리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할 때, 섭리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할 때 성경은 그걸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계획,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 섭리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어떤 논리에 의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이 마치 무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다의 물을 국자로 뜨려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 우리가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어린 아기가 엄마의 뜻,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듯이 섭리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섭리가 무엇인지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본문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 미래에 주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저급하게 사업장이 잘 되길 바라고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육신적인 그런 바람에 응답될 바람이 응답될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기대나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게 될 것을 그것을 바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의 어떤 물질적인 응답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확신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바로 그렇게 지금 당장 내 어떤 문제가 내 바람이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도래하게 될 그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냈던 존재들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현세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닌 미래에 도래하게 될 그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이기에 확실히 주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삶.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쳐 와도 미래에 도래할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념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신념과 다른 겁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걸 우리가 자기의라고 표현하는데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각, 그 소신. 그 소신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자기를 지켜줄 자기의 실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그 인터뷰를 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쫄았냐? 그러면 넌 작은 그릇이다. 어때요? 좀 멋있어 보이십니까? 너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쫄았어? 그럼 이것밖에 못하면 넌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유한한 것이죠. 자기에게 암시를 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성도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암시가 아니라. 그 대상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호흡, 영감으로 쓰여진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가지개라고 합니다. 가지개 혹은 가시개라고 말합니다. 가시개가 뭡니까? 인간의 육체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감지하는 세계를 가지개, 가시개라고 말합니다. 나타난 것이란 말 역시 가지개를 뜻하는 거죠. 칸트와 같은 그 세상 철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대단한 그 철학이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라은성 교수님의 그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5년 동안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더라, 본인이. 저도 굉장히 동감했는데요. 뭐냐면 딱 두 개의 단어. 인식과 의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 인식한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의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자기가 읽은 20여 년간 읽은 철학서의 결론이더라. 굉장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결국은요, 네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래서 네가 어떤 의지를 발현해내느냐, 자기 암시를 주게 하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 겁니다. 철학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내가 어떻게 정의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상대성이죠. 절대자에 대한 부정이에요. 진리, 절대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가지개는 가지개에 속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지하고 지각하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참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가치관, 세계관 안에서 인식하고 헤아리고 분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인식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두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섭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그 믿음은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영적 지식,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론 제1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영적 지식, 그리고 그걸 생명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 지식이자 생명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요,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성도들 가운데에도 간혹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말씀하면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대충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최근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런 류의 질문을 하더라고. 그 의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면 죽기 전에 회개해도 돼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이라는군요.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요, 그래? 하나님의 예정이 돼 있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 그럼 난 대충 살아도 되겠네. 혹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운명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예정과 섭리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질문은. 나아가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제가 항상 좀 심각하잖아요.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그건 중생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 그 생명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가졌구나라는 거, 성도가 중생했구나라는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 일 하라고 모인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저 지체가, 저 성도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대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기독교 강요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간 자로구나라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발생합니다. 굳이 그걸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하는데, 대부분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그럼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돼요? 라고 묻는 게 대부분요, 정말 바르게 지키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죠. 순종하기 싫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간 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이 제가 이 말씀 이제 4년차 이 말씀 이제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수에게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갔다는 증거, 중생했다는 증거,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고, 양심의 찔림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지고 성품과 기질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생했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완전하진 못해요. 그게 우린 속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발생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론식으로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는 믿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섭리를 믿는 믿음은 창조를 믿는 믿음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칼빈은 크레아토르라고 표현했는데, 조성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라고요. 크레아토르, 조성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성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했다. 이게 막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했더니 아메바가 진화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했고 어쩌다 보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수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성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그리고 수여자라는 것을 수여자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창조물을 지키고 보호하며 통치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어서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창조 외에 모든 그 부분을 우리는 섭리라고 믿는 겁니다.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섭리 가운데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운명론 그리고 섭리론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운명과 섭리의 차이는 운명론은 다 정해졌으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쉬고 좀 더 자자 하며 방만하고 방종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섭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나는 더 기도하겠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나는 더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하며 내가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 힘쓰겠다, 애쓰겠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섭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통치 방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심입니다. 주심. 빛을 주시고 수분을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걸 일반 은총 혹은 통상섭리라고 하는데요. 또한 인간에게 특별 은총이 있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섭리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만사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심의 방식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주셨죠. 무엇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특별한 초경의 영역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아버지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섭리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칼빈은 그것을 부성적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 아무 이유 없이 먹이고 아무 이유 없이 입히고 재우고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부성적 사랑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 이 땅의 부모가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고 나눴던 그 요나서에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이걸 칼빈은 어떻게 분해했냐면 사랑, 돌봄, 호의, 자비, 이것을 그래서 보니타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보니타스.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뜻, 그걸 보니타스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그 뜻은 우리가 배운 요나서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죠.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을 보내버리셨죠. 그리고 물고기를 보내버리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거역한 것이 불쾌하다고 해코지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요나를 살리는 방법이었죠. 요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를 올바른 길로 다시 되돌리게 하는 방법이었다고요. 그 근거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지인한 것이었잖아요. 기억도 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의 복음 증거를 통해 니느웨가 회심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던 겁니다. 뭡니까? 섭리죠, 섭리. 요나를 향해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호의, 이것이 바로 부성적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란 항상 우리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요나서에서도 나타났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 우리가 행복해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요, 불완전하고 그래서 불평등하고 불의한 일들이, 그리고 불의한 존재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나 현상들을 보며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것은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죠? 신정론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거나 힘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을 막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수수방관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에 사용해 버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내용은요 성경 전체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등장합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욥기가 있죠. 욥기.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을 시험해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딱 하나 생명을 빼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좋지 않은 의도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걸 허용하십니다. 허용적 섭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참된 하나님, 내가 주를 이제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배웠노라고 표현하게 되면 완전한 신앙 후에 참된 그 중생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죠.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 일이 정말 그 나쁜 마음으로 먹은 아주 그 패륜적 행동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일로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애고부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다. 요셉은 체험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리의 신앙이란 악한 도구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상황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적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섭리의 의식을 가진 자들은요, 그 자들은 그 어떤 그 법의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놓여 있는 자들, 실적법으로 딱 처벌을 받으면 간단하게 정의가 구현이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혹은 자신의 기대만큼 그게 법적 그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끝까지 죽기 살기로 그를 징계받고 처벌받고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 끝까지 악을 쓰고 매달리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좀 더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목사들이 나타났는데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젊은이들 많이 모였던 전 모시갱이 목사 같은 경우에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그 처벌받게 하려고 막 조직을 구축하고 그거에 모든 사역을 올인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봤어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저것도 하나의 사역일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걸 토대로 자기의 유명세를 만들어서 그 유명세로 저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뻔한 이 땅의 정의, 땅의 평화 외치면서 잘했나 못했나, 나보다 낫나 뭔가 그런 걸 제가 판단할 주제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저렇게까지 저런 사역을 해야 되나,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나, 저 사건에, 저 일들의 인물에, 결국 결론은 지금 이제 이루어진 결론을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유명세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의 근거가 돼서
그런 무리들을 모아 새를 규합했더라고요. 그 일정 어떤 위치를 확보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받으시지 않으실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섭리의 신앙은요, 섭리의 의식은 결국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다라는 것, 그것이 섭리의 의식이고 섭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악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섭리에 관한 그 내용은요,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성적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부성적 사랑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지으신 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또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지으신 이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 칼빈과 대척점을 이루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하듯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멀찍이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그냥 게으르게 쳐다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로, 말씀들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조성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수여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의 서두에도 말했고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격언이 가장 잘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도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쉽지가 않죠. 더더군다나 그걸 믿음, 섭리의 신앙으로 산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결국은 악한 일마저도 선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래서 담대히 섭리를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